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암달합시다. 한 해의 중심에서 인생의 중심을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몇 가지 생의 전환기라는 게 있어요. 그 생의 전환기를 잘 보내면 그 다음 인생을 잘 살아가는 축복이 그렇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 인생의 전환기가 어느 때인 줄 압니까? 사춘기예요. 사춘기 때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전환되어지는 전환의 시기입니다. 그때 부모가 좋은 울타리를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 좀 흔들리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지요. 청년을 속에 해자하는 시주고 중에서 하나가 뭔지 압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은 꽃이 아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좀 흔들리는 거 지나가도 그 꽃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고비를 지나갈 때 그 생의 전환기거든요. 근데 그때 잘 보내면 그 다음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생의 전환기는 생물학적으로는 중년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인생의 전환기는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은 내가 깨달을 때입니다. 뭐 할 때? 내가 깨달을 때. 이거 깨닫는 때가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것을 말씀 앞에 깨달으면 정말 축복이에요. 말씀 앞에 깨달으면 이것을요, 인생에서 깨달은 사람들은 주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압니까? 인생 참 무상하다. 뭘 수고했는데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둔 게 없어요. 그래서 인생 참 무상하다. 내가 돈 벌려고 해도 돈도 못 벌었어요. 그러면 참 무상하다. 돈 벌면 더 없습니까? 돈을 벌어놓으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잃어버렸네. 참 무상하다. 대부분의 사람들 인생에 세상적인 성취를 했든지 못했든지 관계없이 다 고백하는 말이 인생 참 무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무상의 때에 생의 전환기로 삼고 하프타임을 잘 보내게 되면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참 무상하다고 한 뒤에 그 다음 인생을 또 똑같이 살아갑니다. 또 똑같이 살아가면서 반복적인 그런 행동과 반복적인 연약함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말아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하프타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경로대학을 준비하면서 유행가를 한 100곡 정도 들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제하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부를 수 있는 유행가가 뭐 있을까 해서 100곡 정도를 들었는데 그 곡들 속에서 참 불신자들이 또 그냥 공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더만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와닿은 것 중에서 이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묻지 마세요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김성한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들어봤습니까? 르난지엘 성도님들은 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서 찬송호에는 안 부르시죠? 늙은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곡은 김광석이라는 대구 출신의 가수가 불렀습니다. 이 가사는 눈물이 나요. 인생은 이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세월은 이렇게 흘러 황혼에 머무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뜬 눈으로 지새우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이 두 가사, 두 노래에서 이 가사가 뭡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예.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 늙은 60대 부부의 이야기에서는요,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자녀들 키워가면서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그냥 아껴주며 살아왔던 그 추억을 되뇌이면서 아내의 임종을 앞두고, 암에 걸린 아내의 임종을 앞두고 부른 노래거든요. 이 노래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이 사랑으로 살아온 세월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 찬송은 어떻습니까?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저는 이 곡을 혼자 걸어가면 창으로 부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왜 이렇게 창으로 부르기도 하고. 근데 성도들이 가장 애용하시는, 좋아하시는 찬송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나무 할매가 이 곡 좋아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 곡들에 말하는 고백이 뭡니까? 태산 넘어 험곡에 가는 인생의 고비고비를 지나면서 나는 어디로 걸었더라? 빛 가운데로 걸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지나가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난 달려왔다. 부부가 살면서 고비고비 지나가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서로 위하면서 서로의 약함을 보듬어주면서 살아왔다. 이런 가사 보니까 제 인생을 회고하게 됐어요. 주로 그 경로대학에 불렀던 노래들이 인생 회고곡이 많더만요. 그리고 회고하면서 무상한 인생에 대한 고백들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도 내 인생을 회고해 봤습니다. 나는 앞만 보고 달려왔는가? 좌우 뒤돌아보면서 그냥 막 이래 살아왔는가? 마누라하고 살면서, 죄송합니다. 마누님, 아내하고 살면서, 저희 아내랑 살면서 알콩달콩 아껴주면서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태산 넘어 험곡에 가는 고비고비를 지나가면서 나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려고 그렇게 했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자충우돌했는지. 아내와 살면서 알콩달콩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투닥다 왜 그래 많이 다퉜는지. 태산 넘어 험곡에 가는 고비고비 지나갈 때 빛 가운데로 걸어간 게 아니라 스스로 어두움으로 달려가는 내 모습들을 얼마나 가졌는지. 그때 인생에 자신이 없을 때 손경민 씨의 찬송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까 찬양에는, 영상에는 주제 찬송으로 넣어놨습니다. 이렇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란 말밖에 고백할 게 없는 거예요. 달려갈 길 제대로 달려가지 못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또 찾아오셔서 이끌어주시고 또 찾아서 붙들어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고요. 부끄러운 모습 안고서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바로 걸으셨지요? 빛 가운데로만 걸으셨지요? 10대 때, 20대 때 똑바로 못 걷는 사람 보고 비난해봤어요. 똑바로 좀 걸어라. 그런데요, 인생은 살면 살수록 내 인생에 자신이 없더만요. 나도 제대로 못 걷는데. 그러고 나니까 똑바로 못 걷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할 자신도 그렇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의감에 불타서 똑바로 걸어야 돼! 나처럼 해보란 말이야! 그럴 만한 자신이 여러분이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백하는, 주께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한달 앞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나간 날을 회고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때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 잘해서 내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는 교만함이 올라올 때 때로는 낮추시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 은혜, 지나간 여정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운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패턴들을 배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함께 하시는 그 섭리가 어떤 역사로 펼쳐지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앙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그날 하루 흑흑거리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 예배당 다니면서 죄송하지만 저분 지옥 가겠구나 이런 분도 있습니다. 네. 왜요? 왜 그 지옥 갔냐? 교회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심히 그냥 뭐 단정적인 말하기 어렵죠. 그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신앙 안에서 십자가 앞에 깊이 한번 회개해 보는 시간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을 더러 만나요. 저분 교회 다니면 지옥 갈 수 있겠네. 목사 밥 사주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봉사하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지옥 가고 말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프타임에 대한 얘기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게 지나간 날 배워진 것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는 인도하심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 뭔 사람요? 인도하심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간증 많은 분들 있죠? 간증이 어마어마한 분들을 봤습니다. 전당 갔다 온 간증을 다 갑디다. 저는 못 가봤는데. 그래서 박수를 쳤어요. 야, 이분 대단하구나. 제가 좀 이따가 속았는 줄 알았습니다. 삶을 보니까 개판이에요. 삶을 들여다보니까. 욕할 거 다 하고요. 욕심 다 지키고요. 그래서 인생을 보니까 그분은 체험은 많은지 모르지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체험보다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성령을 체험했을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체험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체험은 그냥 그를 교만하게 만들 뿐이에요. 영적 체험을 나는 이렇게 경험했다. 방언 내 다 해봤다. 옛날에 예언도 받아봤고 꿈도 꿔봤고 환상도 받고 안수구단 병자가 낫기도 했다. 어쨌다고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고? 근데요,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면 오늘 내가 무엇 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내가 무엇 해야 될 줄 알아요.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면요, 때로는 은혜를 까먹었을 때는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요. 때로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은혜가 소진돼요. 그래서 기도가 막혀요. 막힌 기도를 뚫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툭 하나 두드립니다. 용서해라. 용서하기 싫었네요. 용서해라. 하다가도요, 은혜를 안 까먹으려고 하니까 그 고비에서 용서하고요. 여사람 축복합시다. 인도하심 받읍시다. 자, 앞에 뒤에 인도하심 받읍시다. 이때 주무신 분들 깨우는 거예요. 인도하심 받읍시다. 자,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목회를 해보면서 성도들 중에 성령 체험이 요란하다고 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들이 훈련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데 받은 은혜를 그냥 그 다음날 쏟아버려요. 은혜나면 좀 덜한데 구룡포는 이렇게 지난번 교회는 바닷가거든요. 굉장히 그 감정적이에요. 충동적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체험적인 신앙도 많습니다. 주일 낮에
목사가 설교하다 보면 어느 날은 참 은혜가 올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은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저녁 하나는 잠을 안 자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요, 밤새 기도하고 그냥 말씀을 들고서 그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야, 오늘 대박 났다. 오후 예배 때면 이제 플러스가 돼서 얼마나 큰 은혜가 올까 기대를 가지고 다 말씀을 전하고 다들 은혜 받아 눈빛이 달라지고, 그리고 점심 먹잖아요. 밥 먹으면서 주방에서 비행 접시가 쾅 날아가 버려요, 그냥. 그리고는 은혜가 다 쏟아버리고, 오후 예배 했으면요, 다들 얼음쨍 해가지고 경직돼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 왜 그런지 압니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쏟는 시간을 지나가요. 네. 쏟을 고비에서 안 쏟으면 받은 은혜 더 쌓이고 더 쌓이고 더 쌓여서 은혜가 쌓이기 시작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가 쌓이면 역사합니다. 은혜가 쌓이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았다가 쏟아버리고, 은혜 받았다가 쏟아버리고, 제자리 뛰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한 걸음도 안 나갔어요. 난 열심히 뛰었어요? 한 걸음도 안 나갔어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쌓이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 삶에서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들이 주어져요. 어떤 사람은 큐티하다가 인도함 받고요.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하다가 인도함 받고요.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르다가 은혜를 인도함 말 받고요.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사람들은 인생의 운전수를 바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재정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축복받을 때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돈이잖아요. 재정의 축복을 주로 말하지 않습니까? 재정의 축복이 언제부터 풀어집니까? 재정에 대해서 주권을 주께 드릴 때부터 풀어져요. 재정의 주권을 주를 드리는 사인이 뭡니까? 그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 생활을 할 때부터 10개 중에 1개를 드렸으니 9개를 살려고 하니까 형편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심은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돈 내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돈 냈으니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축복합시다. 돈에 대해서 인정받읍시다. 자는 돈 주면 딴 데 안 쓰고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네 인정받을 때부터 재정의 축복이 확 벌어져요. 여러분, 영국이나 유럽 교회는 주로 유산을 주게 드리고 11조 안 합니다. 미국 교회도 돌아가실 유산을 주게 드리고 11조 생활을 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11조 전통을 가지고서 재정을 주게 드리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전부를 유산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낫겠어요? 11조 드리는 게 낫겠어요? 뭐라고 말 못해요. 하지만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인 됐음을 인정해 드리는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인생의 재정에 대한 운전수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재정만 그렇습니까? 내게 붙여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붙여준 사람들 속에서 내가 무엇 해야 될지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다 보면 사람, 인복에 대한 복이 옵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복 주심은 인생 운전수를 바꾸는 데부터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열매 맺는 사람들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뭐에서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제가 싸워야 될 전쟁이 있고요, 우리 죄송한 장로님이 싸워야 될 제목이 달라요. 왜요? 가정의 삶의 제목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배경이 다르고, 제가 부딪힌 영적인 부딪힘이 있고, 장로님이 부딪히는 제목이 다르고, 여러분이 부딪힌 제목이 달라요. 그래서 각자 자기 삶의 영역 안에서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그 이겨내면요, 그놈이, 그 사단마귀가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 안에 계속 저주를 갖다 놓거든. 그거 싸워 이겼으면요, 내 인생 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사단마귀, 세상마귀 다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 거나 잘 싸웁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내 거나 잘 싸웁시다.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음란의 영과 싸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돈 문제가, 가난의 문제가 심각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가난의 영과 싸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종갓집에서 자라서 제사 많이 드는 가정이 있어요. 그분들은 제사들은 유교의 영이라 그러면 그런 거하고 싸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집안 내려가는 집 절을 몇 개나 지었어요. 그런 사람은요, 불교의 영이 그 사람과 싸워야 될 제목이에요. 그거 하나만 싸워 이기면 그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모두 제압합니다. 그리고 그 영들이 내 삶에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들을 다 끊어내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네 번째, 신앙 안에서 축복받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살았는가? 얼마나 사람 사랑했는가? 그거예요. 그럴 때 이게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 비밀 하나 있는데 하나 더 하면요. 여러분, 이런 잘했습니까? 이 다 네 가지 잘했습니까? 네 가지 잘못한 사람한테 그냥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십자가를 통과해버리면요, 이 네 가지 지나간 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보일의 그 은혜 아래에서 십자가의 영광이 쏟아집니다. 예수님이 지나간 그 모든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그분은 가시관을 쓰고 우리가 면류관 쓰고요. 그분은 빨가벗김 당하시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요. 그분은 죽음에 들어가고 우리는 생명을 얻고요. 그분은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시고 우리는 신유, 병고침의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5가지를 지나간 사람들이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생 전반전에서 배웠습니까? 배웠다면 후반전에는 그 속에서 패턴을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이 고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는구나. 그거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난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여기서 쏟아버리는구나. 사람하고 말 섞다가 속구나. 누가 내게 간족되면 그 용서 못하는구나. 각자 넘어지는 제목이 있어요. 그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잘 넘어갑시다. 잘 넘어가면 그때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삶에 확 풀어져요. 그게 배워지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새로운 인생의 과제가 있어요. 나이가 들잖아요. 젊은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사는 날 동안에 남은 인생에 사는 날이 얼마나 될지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 뿐 아니라 우린 이제 어른이 됐어요. 애들이 결혼을 하고요, 시집 장가를 가고요, 손주를 보고요 하면서 이 집안에 내가 어른이 되어 있다고요. 언제까지 막내겠어요? 참 그게 무섭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맞으시고요, 우리 아버지는 막내 출신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연세가 지금 이제 90을 가까이 가십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막내 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3살 버릇 몇 가지 간다? 8가지 간다고 저희 아버지에게 막내 끼가 나와요. 우리 아버지 막내 끼는 어떠냐? 속된 말로 하면 지만 하는 겁니다. 아버님 본인만 아셔요. 주 사람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가 제 유튜브 설교 듣거든요. 근데 막내 끼가 나와요. 우리 어머니는요, 맏끼가 나옵니다. 맏딸끼가 나옵니다. 그래서 막내 같은, 동생 같은 아버지를 떠덕떠덕하면서 지금까지 알콩달콩 때로는 쿵당쿵당 하면서 그래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안에 인생 지나간 여정 안에서 막내끼가 있습니까? 나는 이런 상처받았다는 게 있습니까? 이런 것이 어려웠다는 게 있습니까? 다 버려버리세요. 십자가 매대 다 묻어버리시고 옆 사람 축복합시다. 어른 됩시다. 나이는 들었잖아요. 이제 손주 자녀도 시집장가 보내셨잖아요. 미끄나 곱거나 간에 이제는 우리는 어른이에요. 할렐루야. 성숙한 인격으로 성숙한 삶으로 자녀 손도를 대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뿜새 하나 바꾸어가는 어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열매 맺는 때가 아니라 내 자녀를 통해서 열매 맺게 도와줘야 되는, 때로는 내가 미끄럼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시간적 여유는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누구 제일 바쁘겠어요? 저희 장모님이 제일 바쁘셔요. 다들 좀 한가져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적 여유가, 이미영 사님 바쁘세요. 아직도 출근하시니까. 최재문 권사님 바쁩니까? 한가집니까? 백수 가로사랑도 저 양만 바빠요. 풀떼기 심어놓은 거 가꾸고 여기저기 사람 만드는 데 바빠요. 근데 그 바쁜 거 안 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뒹굴뒹굴 텔레비 보시도 누가 뭐랄 사람 있습니까? 경로당 가서 미나트만 맨날 쳐도 누가 아무도 뭐랄 사람 없어요. 여유 시간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맨날 자녀들 돈 벌어서 공부시키고 밥 먹이고 하려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그거 안 해도 될 정도의 재정은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인생 후반전의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관계지향적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때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른스러움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집회는요, 다윗이 인생의 후반전 끄트머리에 써놨어요. 그 인생의 고비고비를 지나오면서 그때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그 인생에 펼쳐졌는지 고백하면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이끄시는 여성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나가면서 영적 전쟁을 지나갔는데 사단마귀가 그렇게 할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리하셨고 그 고비를 지났더니 원수의 목전에서, 누구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누굽니까? 사마귀가 뭡니까? 사단마귀 귀신. 그 사단의 목전에서 내게 승리의 상을 차려주셔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서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되고 내 자리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는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뭡니까? 집을 집당자를 쓰면요, 천당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집당자도 천당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천당, 하나님의 집을 향하면서 오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로 나는 살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후반전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하프타임 복되게 잘 보내십시오. 이 한 주간,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하프타임을 잘 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옳은 길을 걸어왔는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쳤는가? 지나간 내 인생에 그렇게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고 감정 때문에 맡기랬더니 열매 맺는 생이 되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후반전은 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려고 결심해도 그거 잘 못 가요. 그때 누구의 도우심을? 옆 사람 축구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요, 그걸 은혜로 삼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져요. 여러분, 성령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요, 안수기도 해주고 그런 치유 사역을 하면 팔자 고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디다. 목사님 기도 한 방에 팔자 쫙 고치려고. 근데 그렇게 기도는 팔자 안 고쳐져요.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아서 팔자 고치려 말고 은혜 받아서 말씀 붙들고 삽시다.
은혜 받고 말씀 붙들고 살아보세요. 그럼 팔자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중심에서 인생의 중심을 묵상해 봅니다. 나의 남은 인생에는 꼭 열매 맺는 생이 되기 원하고, 꼭 아버지 하나님 자녀 손들이 잘 되는 생이 되기 원하고, 꼭 그 남은 인생에는 사명을 감당하는 생이 되기 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남은 인생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지나간 인생을 주 앞에 회고하는 내 남자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